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장, 7장입니다. 세 장이지만 좀 각각의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늘 같은 내용이라 쭉 같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장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두 번째 우리 고린도후서를 그렇게 큰 제목으로 보아 나가면서 두 번째 시간 생명의 영을 옷 입는 영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7장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비춰보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아 나가고 있는데 우리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사실 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집을 이렇게 대비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은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우리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게 돼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사실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영생을 이제 누려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야만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진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때 이제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게 되는 그 새 생명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지배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 육신이 아직 연약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유혹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실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으로 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에는 그것이 묻어질지라도 그거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밖에서 활동을 하고 오면은 집에서 샤워를 하고 그 몸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 장막집이 이제는 무너질 날이 와요. 그것은 이제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라고 해서 그때서야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 우리의 그 육으로 제한되었던 것들이 이제 벗겨져 버리고 완전히 영의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투명하게 보게 되죠, 그때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가려져 있는 그러한 걸림이 없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준비되어져 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우선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신이라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육신이라고 나눴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을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신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선은 두고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진실이지만 그것은 우선 두고서 그것보다 다른 차원, 우리의 영의 몸이, 영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커스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얘기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덧입는다고 해가지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나중에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좀 더 보시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된다면은 그것은 그때는 구원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입은 자로 발견되면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처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처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들어갈 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들어갈 그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원 얻어야지 그 다음에 처소를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그 하늘에 있는 처소는. 근데 지금 처소로 옷 입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올 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무거운 짐을 짓고 막 이렇게 고통하는 것처럼 지금 탄식하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지금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주셨고 우리 몸도 사실 오염되지 않은 걸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땅에 가시엉겅퀴가 난 것처럼 몸도 파괴된 거죠. 몸도 파괴돼서 그렇게 깨진 항아리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이 빠져나가게 된 거죠. 우리의 그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악이 창궐하게 되면서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에는 다 쓸어버리실 때, 그 전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 대한 처분은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다른 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을 그 무적행에 가둬두어서 큰 날의 심판날까지 거기에 두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는 사람에 대한 처분만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으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냥 육체로서 사는 존재로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한된 것이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몸이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의 범죄 이후에도 그 이후에 바로 120년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점점 빠져나가면서 무두셀라는 969살까지도 살았어요. 그런데 점차 빠져나가더니 인간의 악이 창궐하면서 이들이 아예 육신이 돼버렸구나. 그냥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리라.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다른 인간들은 다 그렇게 전락해버렸고, 노아와 그 가족들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간 노아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건진받았는데, 노아 같은 경우는 그 당대에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그 노아의 가족들마저도 없어지면 이제 인간은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소식을 받는 것이 없이 그냥 멸절되는,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이제 그것을 리셋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한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게 하셨고 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셨어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실 다른 만물들은 그냥 생겨라 그래서 생겨났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걸로 모양은 빚으셨지만, 그리고 모습은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겉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육체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동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놓으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는 신노릇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자연적인 그러한 영역이라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것은, 그것은 영의 권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였어요.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물이 빠지고서 노아의 가족들한테 다시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담한테 했던 것과는 반은 비슷하고 반은 다르게 하십니다. 반이 비슷하다는 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거, 이거는 똑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거기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제 상대적인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은 동물들처럼 그렇게 사실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화론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긴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죠.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연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타락한 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타락한 존재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은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는 일이 있지 않고는 살림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이 구원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형상이 사라져버린 인간은 동물과 똑같이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냥 지능이 높은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하늘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장막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부터 덧입어야 되는 그 장막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막이 덧입히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는 탄식하면서 짐진 것 같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것을 벗는 것으로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벗는 날은 와요. 정말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바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믿는 자들도 지금 죽음을 겪습니다. 근데 그건 육체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고서 이 새 몸을 입는 그 영의 그 덧입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이 덧입혀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삼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도록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신 성령님께서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는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중립적인 우리의 몸으로 사는 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따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걸로, 그걸로 우리의 판단 그 기준이 돼가지고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그 사람의 기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영역입니다. 영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오히려 그림자입니다. 보이는 영역이 오히려 더 협소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제한돼 버리면 보이지 않는 더 광대한 영역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사도 바울은 영의 실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몸으로 사는 이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은 영으로 사는 것임을 그걸 알기 때문에 당장의 이 낡고 후패한 이 몸을 입고서는 지금 짐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영으로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 말고 다른 그 구절들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몸을 떠나서 죽게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너희 때문에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 날 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권세를 누려도 죽는 날을 면할 자 없어요. 그때 되면 이 땅에서의 쌓아놓은 것,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돼서는 자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럼 영으로서 서게 될 때 그 영이 파산되어 있는 죽은 영이라면 영원한 형벌로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거듭나지고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졌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혀졌으면 영광 중에
주님의 그 처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육신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한 것은 진짜 영의 실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지금 몸으로 있어도 그리고 떠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그때는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입은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옳은 행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옛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책들과 책이 펴진다.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의 명부예요. 명부. 그게 출입 명부예요. 그것을 그 명단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책들이라고 한 거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행위를 기록해 놨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이고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걸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참 믿음이어야지 구원 얻는 것인데 참 믿음이면은 행함이 나옵니다. 이것이 옷 입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그 옷 입는 것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그럼 그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어 가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삶의 행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다? 그 사람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 이 땅에 있는 그 장막, 그거를 하나님께서 삼킴바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생명에 삼킴바 되게. 그럼 내 육신이 삼켜져야 되는데 내가 육신으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태도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을 아직도 그것을 다잡지 못한다면 아직 삼켜지지 않은 것인 거죠. 이게 영으로서 삼켜지면은 그것이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열매를 계수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에요. 나는 믿노라 하고서는 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대로 해야지만 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육신에 져서 아직도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려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지도록.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물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작은 하나의 그러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거를 바꾸지 않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아직 육신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술 못 끊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인데, 과정과 또 별개로 우선은 정확한 기준은 그것을 떨쳐내지 않는데 그것을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육의 행실을 따라가면,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무슨 인도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가장 근간적인,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근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알고 있고, 주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 그는 누구를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삶을 다잡아가게 되는 그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담대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이다.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 경외함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도 이거를 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함으로 그 영광의 옷으로 덧입어지기 때문에.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활발하게 나타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그 영광의 옷을 입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서신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육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주술이 강한 교회였고, 교회 자체보다도 그 지역, 그래서 주술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이 그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육적인 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거 돼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희로 자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랑할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냥 육적인 것 갖고 판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진짜 영적인 실상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다,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의 영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네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저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 사나요?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렇다고 그 초자연적인 것, 영의 세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이성을 아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이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역이고, 그 이성적인 영역 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병원 가지 말라, 약국 가지 말라, 그런 걸 하지 않죠. 병원 가서 돈 받고 약으로 돈 먹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치유의 역사가 또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걸 나아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육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내려놔지고 우리가 영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이 전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치장해도 죽을 날을 면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단장하면은 그건 영원히 갑니다. 이 땅에 있는 창고에 너희 보화를 쌓지 말라. 왜냐하면 거긴 종가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든다. 하늘에 있는 창고에 너희 보물을 쌓아둬라.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하늘 창고를 쌓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면 이 땅에서의 창고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전 세계적인 기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셨잖아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수준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죽을 때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져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 복음을 전해 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적인 그 귀로 듣고 자연적인 눈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거나 그렇게 자연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접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죄사함이 실제로 임한 것이고 그건 영의 역사죠. 죄가 사함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영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의 실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으로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면 그 길이 열려집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은 무엇을 향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으로 덧입혀져 가게 돼요. 영의 옷으로 덧입혀져 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게 돼요. 은사가 나타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신 것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은사를 쓰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근데 사랑을 따라 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땅에서 뭐 하나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충만해져 가면 충만해져 갈수록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계시록 1장 6절이나 5장에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것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왕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면 이루어져 갈수록 그것이 충만하게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일곱 영역으로 지혜의 영역, 총명의 영역, 모략의 영역, 재능의 영역, 지식의 영역,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역, 이 영역이 우리가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일치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도 영의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세상은 세상적이다, 육체적이다 말할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필드, 세상, 그것이 더럽혀졌지만 다시 그 안에서 구속을 이루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구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와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왜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보십시오.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성도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옷 입게 그것을 준비시켜 가시는데 그 옷이 안 입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 나타나는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성숙해져 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은사 갖고서 자기 자랑하기에 지금 빠져 있고 계파 만들기에 빠져 있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성숙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뽐내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왜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을 우선하는 일, 자신의 육신을 정말 채우는 것을 먼저 고려해서 하는 일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실되게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그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가라. 그 안에 너희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느 방향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서는 죽어주신 것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 짓는 것으로 가버린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셔서 이 영의 새로운 삶, 이거는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삶으로서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성숙한 자인 거죠. 그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죄악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를, 그 죄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죄를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헛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를 베풀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해서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손을 잡아주셔서 건져주시는 것인데,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헛되이 하고서는 다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요, 우리의 영이 성장할 때요. 나중에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신랑을 다 기다린다고 열처녀가 그랬는데 밤이 깊을 때까지 신랑이 더디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는 열처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갈라집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거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연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등불을 좀 우리에게도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줄 수 없다. 왜? 그것은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돼서야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준비하려고 그걸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오고 문이 열려졌는데,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혀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기름 준비한다고 갔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닫혀진 문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입니다. 지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도 준비되지 않아요.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이 꺼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게, 죄가 없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없게끔 우리도 그거를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오히려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자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을 뭐 조건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완전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육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영은 무엇을 추구했어요? 깨끗함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자비함을 추구했어요. 성령의 감화를 추구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추구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무장되면은요, 우리를 거꾸로 들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영으로는 영광인데 자연적으로는 욕됨이 되어버려요.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연적으로는 악한 이름으로 비방을 받는데 영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이들이 속이는 자다라고 비방하지만, 실상을 아는 그 자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참된 얘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진짜 이 영의 실상을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우리를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너희가 육신 따라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영역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오해도 많이 받게 돼요. 그렇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오해한다고 자녀를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길 원하고, 정말 성장되길 원하고, 자녀가 정말 성숙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희의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력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100% 응답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의심치 말아야 돼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 세상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과 그 이득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멍에 매어져서 가냐.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유력하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울과 이 지도력을 막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합당한 권위가 무엇이냐? 그거는 합당한 권위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증거인데 너희가 왜 그것을 지금 현혹당하느냐? 이 고린도후서가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가 교회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그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어디로 이끌림 받느냐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구약의 그림이 우리 안에 각 개인 심령마다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좀 이득을 얻으려고 그것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은 사탕에 유혹돼서 유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이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이제 가득 차서 우리가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역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해한 것이 없고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좋은 것을 전해줬는데 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 지금 오해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 정말 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기 때문에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니와 이곳에서 그 열매에 맺혀지는 것,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겐 기쁨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실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는 고린도 출신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더디 오는 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그래서 그 바다 건너서 넘어왔는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어도 거기서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도 다툼이요 안으로도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거기에서 디도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실 바울 사도는 권위주의로서 그렇게 자기가 뭔가 이 땅에서의 것들을 더 행사하려고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진짜 제대로 서야 되는 그 마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 아비로서 책망한 것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받아졌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계속 그 삶을 전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거니와, 그 성도들은 가르침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어떤 통해서 받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강건하게 성숙하게 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역할을, 사실은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를 하나님의 종이 주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러한 아비된 마음으로서 그 고린도 교회가 진짜 잘 되길 원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서 그것이 와해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걸 와해시키려고 이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틈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기쁜 것이죠. 기쁜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사실 초반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많은 좀 우대를 했고 이렇게 했던 그 분을 통하여서 시험이 왔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초를 놓게 하신 것은 나이의 그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물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인데, 본인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동안에는 저의 눈에는 감춰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그것을 처리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처리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매일같이 말씀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대면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막 길길이 뛰면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냥 나가라고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사실 좀 이렇게 여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나오게 하면서 참 우리도 성숙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붙쫓아 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냥 실수한 것은 권면하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노라.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이라는 것, 사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들이 올 때 회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그 안에서 골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함으로 내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사실 치리권이 어쨌든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치리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떠나야 된다 그러면 떠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의 그 삶에서 정말 은혜를 입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해를 너희가 입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의 일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우되면은 사실 그 기반이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이 풍파가 날 때 쓸려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진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자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땐 기뻐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막 식어져가지고 세상의 것들과 자꾸 이제는 비교하고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첫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왜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편지를 쓴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 되어졌다니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디도는 고린도 출신이기 때문에 더 기뻐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고린도 출신 디도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자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육신으로 빠졌다는 말이 들리고 개파로서 파당지어서 싸운다는 얘기가 들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육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옷 입혀지길 원합니다. 완전하게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영의 삶을 살아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 강구를 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